오늘 아모스 본문 봤습니다만은 우리 이달 주제인 좀 기도 부흥 이 연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좀 주제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전체 교회도 살피면서 우리가 좀 대단치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저희를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고 온 천하 만국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좀 벅차지만은 주님께서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분 자리로서 우리가 좀 자긍심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말이죠. 그 가운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고요. 어제도 이제 양육반 주제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중에 더 힘써 기도하고요. 우리 그런 질문 좀 할 수 있죠.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제 어제도 내용 가운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 봤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건데 기도 잘하는 비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비결이 맞을 것 같아요. 기도를 잘하시려면 우리 같이 하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달리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죠? 기도 생각한다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 배운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이 몸을 좀 다지고 굴려서 우리가 이제 그 새벽 기도 지난주간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힘들지만 얘를 좀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서 일단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길게 했다 싶으면 단 3분 했습니다. 그래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했다 싶은데 이건 벌써 3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교훈이 있지만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가 힘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러죠. 연세 드시면 힘이 없어질 텐데 그 소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가족 모임 연세 드신 분인데 평균 이제 85세쯤 되시는 분들인데 사시는 동안 하나님 집을 출입하시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시도록 저도 마음의 소원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또 자꾸 기도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는데 오늘은 기도 내용 부분을 좀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정하신 높고 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좀 그런 기도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명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늘 기도하시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저희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죠. 그죠?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를 또 마무리 기도 용어로 주신 건 아닌데 우리가 또 마지막에 뭘 폐회할 때나 또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9세 되셨나요? 서울신대 지금 명예총장이신 학장하신 조정남 목사님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대요.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보통 1시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 가르친 기도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나를 살피고 제자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중심한 기도 그런 1시간 기도 그런 책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거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도록 우리 안에도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넓혀질 수 있도록 말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걸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뭐 주세요 기도도 하고 특별히 중요한 용서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도 더 해라 말씀하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런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펼쳐가시나 하나님 계획하셔서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주 그냥 사납게 형님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 지나고 또 흉년 때, 그러니까 저 20년이 넘은 뒤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아버지가 만납니다. 그래서 70인 가족이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거죠. 이주를 하죠. 그죠? 그리고 한 430년 사는데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아유 총리 가족이 왔다고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땅을 이렇게 잘 마련해서 목축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했는데 요셉 총리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힘도 좋고 사람도 자꾸 많아지니까 아주 노동력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받는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채 100년 정도 좀 지났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권이 사라져버리고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정말 사람을 짐승처럼 짐승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꽃다운 젊은 딸들을 데려다가 완전 인생을 황폐하게 짐승처럼 사용했습니다. 짐승 같은 짓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붙들어서 강제 노역에 다 들어가서 먹을 거 주지 않고 먹이기도 하고 일을 시키면 좋은데, 그죠? 그런 정말 노예 안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자 말하려고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말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만 35년간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 적어도 400년 넘게, 430년 살았는데 400년 정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같이 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뭘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남자 장정만 한 70명 이주에 갔는데 애들 또 여자들 빼고요. 남자 장녀만 60만이 넘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된 거죠.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여건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이제 내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주신 말씀들이 율법과 계명들이거든요. 하나님 언약 맺을 때 세상에 많은 종족 민족이 있다. 내가 너희들 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큰 나라도 아니에요. 너희들을 내 민족으로 내 소유로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품에 품은 그런 소유로 우리가 이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는 뽑힌 사람 선민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 좀 알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좀 돼야 되겠다. 하나님 그것을 맡기 위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알고 그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도록 사명을 언약 속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잡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일단은 그들이 아주 초보입니다.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 습성에 남아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그럴 때는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인데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방으로 율법 계명들을 주셔서 잘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온 세상에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나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았으니까 다듬어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쯤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스라엘 사람 위해서 우리가 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은 거기서 했지만 그게는 황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한 2, 3만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 만드신 후예가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 삼으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온 세상 만민에게 세상을 노릇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2000년 역사가 지났습니다. 지금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끊임이 사탄 마귀는 가전 노력으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다했지만은 온 세계에 번져가고 지금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겁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또 다만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지역 교회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는데, 오늘 아모스는 남북에 나누어진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그랬는데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적들,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니고서는 못해, 그런 일을 봐도 나는 믿지 못해,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겁니까? 이제 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진 않았는데, 정말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요업처럼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가 되려나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 교회된 성도들이 삶인 것입니다. 판판히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특별히 남북이 나눠진 것은 솔로몬 왕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솔로몬 왕, 그 아버지 다윗 왕, 지혜롭게 출발을 잘했는데 40년 왕이 있으면서 아버지 때 받은 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둘러 쪼개지도록 원인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9시 예배 때 보험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보험을 잘 던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얼른 다윗 생각이 탁 난 겁니다. 또 손을 또 거두시고 내가 참는다. 너희 아버지 생각에서 내 때까지는 참는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세상을 딱 떠나자 아들이 왕이 올라온 두 나라로 짝 쪼개진 겁니다. 정통 왕국에는 두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10지파를 하나 떼줘버렸습니다. 그 10지파는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19명 왕들인데 계속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역성형기는 성이 바뀌고 그런 겁니다. 남쪽 유다왕국은 그래도 다윗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퍽 잘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아달랴라는 성씨가 다른 시집온 여자 한 분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왕이 됐니, 그 사람 잠깐 빼고는 19명이 다 다윗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참 그 하나님 부름받은 삶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고 솔로몬의 아버지를 계속 닮으면 좋은데 그 아버지가 완벽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부족하지만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신자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았지 하나님만 아프게 했던 깊은 상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제 이제 원천 성결관 목사님 박 목사님이 이제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연목의 한 장로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형제들이 5대째라 그러는데요. 뭐 그런 한참 당신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닌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하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너랑 함께 할게, 내게 복을 줄게, 또 너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게 할게. 이렇게 좋은 일이 더 이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훨씬 더 손에 잡혀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은혜도 많이 받았죠. 요셉 보고는 더 많이 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판판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갔지만은 실패하죠. 사사시대에 제 마음대로 제 소견대로 살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죠. 왕 주세요 왕을 세워줬죠. 뭐 잘하지 못하잖아요. 나라가 나눠져 버렸죠. 남이나 북이나 이렇게 살다가 오늘 본문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북쪽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쪽도 좀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에게 나오는데 이 북쪽이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나중에 한 왕이 세워졌는데 자기 이름 여로보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恩총을 베푸셔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나름대로 군사력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살기가 괜찮은데 속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이 제대로 없는데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더 심하게 타락이 진행되는 거예요. 생활에는 윤리 도덕이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끊임없이 이권을 챙기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데 신 한 클레에 사람 하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 모든 백성이 함께 다 사치하면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진 방법으로 다 속이고 불법거래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하시고 전염병이 있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제 아직은 애들 때처럼 잘못해서 맴매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채찍든 정도는 아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장 부분 조금 보고 좀 더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요셉의 집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제일 어떤 지파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머나 지파가 북쪽으로 함께 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들이 생기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데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그럽니다. 나는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양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네요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건 나와야지. 선지자 자식도 아니에요. 나와야지. 조금 우리가 해석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 같은 저 시골 농부를 목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시키실까요? 선지자라고 불러보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골 사람 뽕나무 농사 짓고 양치기 하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나라 어려운 것을 하나님 말씀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아모스가 그냥 피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정말 시골 사람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서 하나님 뜻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주된 내용은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잡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뭐 벌금 딱지를 받아도 벌금을 내도 또 벌을 어기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날 잡아 잡수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너무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요. 슬픈 노래 형편을 이분이 애가로 이렇게 이야기 좀 만들었어요. 동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참해요. 공부도 똘똘하게 잘해요. 이 공부도 잘하는데 예쁘기도 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학교를 가나 집에 있으나 동네에서 다 칭찬을 받아요. 아이가 나이가 커요. 10살이 넘어요. 10대가 지나 후반이 되니까 다들 그럽니다. 아이고 저 처자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집안이 살겠다. 정말 참 귀한 처녀다. 참 귀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아이고 그 참한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대요. 험한 일이 생겼대요. 남이 망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를 망친 길로 전부 넣었대요. 요즘 사는 게 이렇대요. 세상에 그 참한 처자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도 걱정만 하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정말 귀하고 아리따운 처녀가 딸이 잘 자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인생을 다 망쳤어요. 스스로가 망쳤어. 이겨내지 못 망쳐버려요. 사람들이 다 끌끌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일처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얘기. 도와줄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지만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눈물로 노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전이나 오늘이나 지금도 후진국들, 선진국에는 또 더 무서운 꼭 미국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은 무기 팔아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기를 많이 갖다 써야 국방이 좀 그래도 한쪽이 메워지는데 이 돈 주고 사온데도 좋은 무기는 다 사올 수도 없잖아요. 안 파는 것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나라나 그렇지 못한 나라나 사람 사는 세상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세계 도처는 수많은 나라가 부패와 죄악이 꽉 차있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신앙생활 처음 출발하실 때 이 세상과 지금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좋아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마음은 조금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열정도 조금도 더 좋아지는 않았어요. 괜찮았지는 보였지만은 30년 전, 50년 전 신자하고 우리 비교해보면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학력도 높아졌어요. 가진 것도 많아졌어요. 이만하면 살만해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황폐화된 것 누가 그걸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이에요. 온 세계에 북쪽 이스라엘 같은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거든.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도자도 백성들도 다 타락했어요. 이제 앞서 보면 사장의 부인네들이 가장 보고 술 떨어진 것도 모르고 안 갖다 놨어요? 미리 준비해야지 말이지. 떨어지면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집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다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남편들이 예 하고 그냥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제 봉급 들어왔는데 오늘 보면 또 빚이 2만 원 더 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인터넷 하면서 물건 구입하고 그냥 잔뜩 쌓아놓고 그냥 빚은 지고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같이 그냥 신용불량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데 사람 값도 안 되게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심한 지경이 있는데 더 악해지는 그런 진단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시네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뭐 시골 사람이 와서 말이지 안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다 되니까요.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걸 깨닫는다. 잠언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죄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가 잡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 모르고 죄 짓느라고 알고 죄 짓느라고 죄 가운데 사느라고 고통스러워지. 이제 깨달으니까 가슴이 아프지. 불쌍해. 괜찮아. 힘내. 또 새롭게 해보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10편 107편 보면 길 잃은 나그네,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풍랑 만난 사람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보면 광야 사막길을 가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길이 없는. 이 동네 길을 가야 동네를 가야 살 수가 있는데 목도 마르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 아닌데 이러다 죽겠다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만 이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딱 보이게 길을 인도하셔서 동네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풍랑 만난 자 똑같은 일이 나와요. 하나님 부르짖어 찾았더니만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나디간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셔서 길을 이렇게 사는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베델 가지 말아라, 베르세바 가지 마라, 길갈 가지 마라. 한때는 이들이 야곱이나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때나 아브라함이 이런 분들이 참으로 중심적으로 삼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역사를 했던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던 중요한 곳인데 이제는 그곳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죄짓지 말고 베델에 가서 죄짓지 말고 앞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내 배를 채워서 더 주세요. 더 올라가게 해요. 더 힘을 주세요. 세상 그만을 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 찾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된 옛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에 이 내용을 담아 주신 것은 오늘 저희들이 뭐 아모스 비슷하게 특별히 뭐 대단한 신분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시고 그죠? 새 이스라엘의 일꾼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6절로 9절까지 6절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이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오던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패망이 오기 전에 요새를 잘 지어도 패망이 갑자기 패망이 바로 올 수가 있다. 히스기야 왕 때 조금 이 시기보다 지난 때입니다. 그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18만 5천이 졸지에 아침에 다 송장이 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패망은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하시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임하여 베들레도 그 집에도 불 내리신다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한자말로 묘성, 삼성, 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묘성은 학교에서 이제 별자리 배울 때 황소자리 7별이고요. 삼성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제가가 별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요. 이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자연계도 주장하시는, 그건 뭐 하나님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 또 아침, 그리고 낮이 어두운 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두운 것을 밝게 하시고 밝은 거 어둡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역사를 어둠에 있었지만 밝게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패망당한 것처럼 때로는 낮이다 싶은데 보니까 패망을 당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잡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방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이 도왔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이 땅에 많은 기도가 없었으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세상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정말 많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딴 데도 찾아가지만 교회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주 많은 국회의원이 절반 정도가 등록된 신자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 등록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가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땅에 쏟는다 그랬는데 뭐 생각나시죠? 바닷물을 하나님 팍 떠가지고 확 이렇게 부었어요. 쓰나미 모르세요? 해일 말, 발이 팍 하는 거 있잖아요. 바닷물 퍼서 땅에 확 부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갑자기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아모스가 많이 배운 분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아주 그냥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딱 그림이 보이도록 딱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망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말씀 듣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유다왕국은 다시 돌아오지만 하나님 그들을 다 버리시게 됩니다. 살려면, 흥하려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 도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힌 말씀은 아니고요. 포도나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보험 이야기했는데 부모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 보험 잘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보험 잘 드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솔로몬처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보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를 인도한 길남이가 유복자입니다. 어머니 홀로 계신데 어머니 진남포 출신이세요. 피난 와서 이북서부터 예수 믿었던 분인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보험을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 어머님은 확실한 보험을 드렸어요. 길남이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제 눈에 볼 때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사가 되고 목회해야 될 때는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람 모여서 저 누구누구 뭐 그냥 고만 하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도 아프지만은 이 목사들이 배가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겁니다. 다 아버지 엄마 때문이라고. 아버지 보험 잘 드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중요한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이어서 같이 보험에 가입해야죠. 보험 정도가 아니지. 생명입니다. 생명보험이 아니고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망의 깜깜한 밤의 그늘이 환한 아침이 되게 하시는 복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중간에 좀 뛰어넘어서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라도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선을 사랑하시고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 나가야 우리도 선을 따라 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데모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바닥 물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데모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 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거룩한 백성에 충만하도록, 교회이기 때문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당부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선도 알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의로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모스도 말하면 싫어해요. 미워해요. 자꾸 그럼 죽여버려 이렇게 말해요. 힘없는 자를 밟고, 앞에 우리 안 읽었는데요, 부당한 세를 걷어들여서 좋은 집을 짓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기 위해서 선을 사랑하시고 공의를,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고 정직한 말을 싫어하고 사치방탕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의 다 까먹어버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시고 아모스를 불러다가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그들의 신앙도 새롭게 만드시고 창을 새롭게 만드셔서 선을 행하는 자로, 공의로운 자로, 좋은 나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이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참 얼마나 귀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날마다 이 말씀을 좀 선포하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이 되는 이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살리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선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찾아야 바른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것.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행한 모든 일을 다루고 계신다. 우리가 뭐 억지로 없는 허물을 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아모스 때는 북쪽에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병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어느 시대 누가 왕이든 그 시대는 영적인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 유익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성도도 마찬가지죠. 전진해 나갈 수가 없죠. 애를 쓰는데 겨우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자리에 있어요. 우리 주인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해서 둘을 가져오고, 둘을 주면 넷을 만들고, 다섯을 주면 열을 만드는 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력이 없는 겁니다. 앞서 보게 되면 3절 말씀이에요. 1000명이 전쟁 마당에 나갔는데 100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다 전사하고요. 100명 나갔는데 10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웬일일까? 이걸 살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복을 가로막는 장애는 없는가?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 형편 내가 다 안다. 허물과 무거운 죄악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모르신 거 없으시죠? 우리 고난과 고통을 아셔서 신음소리 들으신 하나님이시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 기도의 주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가정과 또 우리 주님 교회 때문에 논산과 대한민국과 민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일들을 정말 생수의 강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삶이 이기 까닭에 우리 신분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이나 함께 우리 구역 가족, 우리 교회는 영적 상황이 어떤가 살펴보는 거죠. 영적인 열매가 전구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함께 하시면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 복이 흐르고 또 흐르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것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암시를 받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 찾는 방법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러시는데 기도단 말씀이죠. 기도는 일단 해야 기도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라 하면 기도를 더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전쟁의 공포 없습니까? 전쟁 공포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 부패 지수가 좀 좋은 면으로 등수가 잘 안 올라가요. 많이 배우고 더 나아졌는데도 고만고만한 수준에 계속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10명 2명 가까이 우리 줄여서 우리 그래도 그냥 둘 중에 한 명은 예수 잘 믿는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러면 지나치고요. 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 교인이 많이 계셔도 뭐 고만고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기도가 논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족을 통일되게 살리고 온 세계 만민을 살린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트남 분도 와 계시고 캄보디아 또 가족도 와 계시고 어쩔 다민족 오늘 뭐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 다민족 다문화 가정 사람들 섬기는 일을 하루 종일 또 여러 기관에 합쳐서 하신다 그러네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교회 까닭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삶을 소망해야죠. 모세 어른이 마지막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고 40년 그 사명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신명기 말씀 기록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정리하시며 결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자손 여러분, 그분이 연세가 제일 높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이제 그 홍해바다 건널 때 20살 넘은 사람 다 돌아가셨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 정도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갈렙 정도가. 그러니까
뭐 거의 60년 차이니까 그죠? 다 뭐 정손자 볼 때는 사람들인데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기에 생명도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망도다, 여기에 생명 안에 복이 있다, 사망 안에 저주화가 있다. 우리가 잡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계처럼 다 공부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선택한다. 그래서 하나님 소원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세월이 지나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이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면 생명을 선택하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가 있죠. 하는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것이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기도 부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함께 모인 교회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된 저희들 때문에, 이 땅에 피가 쏟아서 주님 교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한민족도 하나님 뜻을 쓰임받는 이런 소원을 저도 저희 모두 가지시고 더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가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논산도 대한민국도 우리 한민족도 온 세계 이웃들도 살려내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능히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하느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